메시지 11번 47주 차입니다. 제목을 함께 선포해 보겠습니다.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호자에 계심.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호자에 계심. 메시지 11번은 에드마 경제님이 서두에 길게 얘기했어요. 근데 요약해서 먼저 소개해 드리고 그 다음에 개요를 추가하겠습니다. 11번 메시지의 제목은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호자의 계심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 말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세 단계의 충만한 사역과 관련된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한 사역의 세 단계, 즉 육체 대심, 포함, 강화는 하나님의 신약 경륜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단계인 육체 대심의 단계에서 그리스도는 네 가지를 성취하셨습니다. 1. 무한하신 하나님을 유한한 사람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2. 삼일 하나님을 세 부분으로 된 사람과 연합, 합병시키셨습니다. 3. 하나님의 무한한 풍성을 그분의 향기로운 인성 안에서 표현하셨습니다. 4. 법리적인 구속을 이루셨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 포함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 방면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맏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2. 생명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3. 믿는 이들을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육체 대심의 단계는 사복음사에 해당되고 포함의 단계는 서신서에 해당됩니다. 세 번째는 강화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 세 방면이 있습니다. 1. 그분은 유기적인 구원을 강화시키십니다. 2. 그분은 이기는 이들을 산출하십니다. 3. 그분은 새 예루살렘을 완결하십니다. 강화의 단계는 계시록에 해당되는데 3일 하나님께서 하락한 교회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완성한다고 할 때 이 완성 단계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가리킵니다. 모든 믿는 이들은 작은 새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지방교회들은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입니다.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길은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그 영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데 22장은 그 영과 신부가 한 인격이 되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22장 17절 그 영과 신부가 말씀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과 사람의 상호 거처입니다. 새 예루살렘은 마태복음 16장에 게시된 교회의 완성 단계입니다.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일에 주님과 협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협력해서 새 예루살렘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신부가 되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어야 합니다. 새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은 새 예루살렘의 모든 특징들을 살아내는 것입니다. 자, 누가 로마자 1번에 읽어주실까요?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좌에 계신다. 아멘. 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좌에 계신다. 자, 어린 양 하나님께서 성 안에 있는 보좌에 계신다. 이게 이제 계시록 22장 3절을 근거하고 있어요. 제목이. 이 로마자 1번은 이제 로마자 1번도 되고 전체 메시지 11번의 제목도 됩니다. 계시록 22장 3절 앞부분 하나님의 어린 양의 보좌가 그 성 안에 있을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시록 4장 1절 이리 오너라 이리 올라오너라 이 일들이 있은 후에 일어나야 할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 2절 나는 즉시 영 안에 있었습니다. 영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보는 것은 보좌입니다. 우리가 참되게 영 안에 있다면 우리 자신은 보좌에서 내려오게 되죠. 그 누가 보좌에 있어요? 바로 어린 양 하나님께서 보좌에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존재의 중심에 주님께서 보좌에 앉으셔야 하죠. 계시록 22장 1절부터 5절 보좌로부터 생명수가 흘러나와 그 성의 길 가운데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우리의 존재 중심에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봉사는 누림이 있고 누림이 되고 우리가 그분을 누릴 때 우리가 그분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그분과 함께 왕으로 다스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A번에 보면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하여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며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한 분, 곧 어린 양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 하나님 구속자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습니다. 자, 자, 보좌가 하나예요? 둘이에요? 하나. 네. 전에는요,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는 보좌가 둘인 줄 알았었어요. 근데 둘이 아니라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라는 말은 하나님과 어린 양을 위하여 하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한 분, 곧 어린 양 하나님, 구속하신 하나님을 가리키죠. 영문자 B번에 보면 영원 안에서 보좌에 있으신 바로 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이며 그분의 보좌 안에서 우리에게 공급과 만족을 주시는 생명서의 강이 흘러나온다. 이렇게 됐습니다. 10번. 이것은 하나님과 어린 양과 생명수로 상징되는 그 영이신 하는 삼일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호자의 권위를 암시되는 그분의 머리의 권위 아래서 그분께 구속받은 사람들 안으로 영원토록 그분 자신을 분배하는지를 보여 묘사해 준다. 예, 있습니다. 자,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호자가 우리에게 있어야 하는데 그 아시아 7교회 중에 버가모 교회가 나오더냐? 버가모 교회는 다른 보좌가 있다고 그랬어요. 나는 네가 거하는 곳을 안다. 그곳은 사탄의 권자가 있는 곳이다. 자, 사탄에게도 보좌가 있어요. 이사야 14장 12절부터 15절까지, 에스겔 28장은 천사장 루시퍼가 어떻게 배역해서 사탄이 되어 있는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장이 자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교만해졌죠. 그래서 반역했고 사탄이 되었죠. 예, 그렇게 된 이유는 단 한 가지, 교만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교만을 주의해야 합니다. 영재님이 뉴욕시에서 특별 집회를 했을 때 교만에 대한 16개 항목을 말해 주셨습니다. 회복을 떠나고 이제 배역하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교만이죠. 예, 교만입니다. 결국 사탄도 보좌를 자기가 보좌의 중심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 심판받았잖아요. 자, 로마자 2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다. 네. 자,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의 중심이 뭐예요? 보좌요. 보좌가 돼야 됩니다. 보좌. 예. 타락한 기독교를 비롯하여 모든 종교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 예. 그렇죠? 그래서 자녀가 이제 하나 만나 이제 기르라고 그럴 때 이제 애동아들이 많잖아요. 이들이 다 잘못하면 공주병과 왕자병에 걸리죠. 자기중심이라 에고이즘이라는 거, 자기중심. 아가서에 보면 2장 6절에 술라미는 자기중심이었지만 6장 3절에서는 술라미가 이제 솔로몬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사람 중심에서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이 바로 뭐예요? 보좌예요. 보좌. 누구를 중심으로 태양이 이제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모든 행성들이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이 보좌 중심으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영문자 A번에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결혼생활, 직장생활, 교회생활에서 중심은 반드시 뭐예요? 하나님의 보좌야 됩니다. 자매님들은 중심이 하나님이 보좌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상입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머리 권위에 반드시 복종되어야 한다. 그래서 이 보좌는 뭐예요? 권위의 보좌잖아요. 권위의 보좌. 우리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지만 3층천에 있는 보좌는 권위의 보좌입니다. 그 머리의 권위에 반드시 복종해야 됩니다. 영문자 B번, 매일 아침 일어나는 후에 우리 주님, 제가 당신을 저의 주님으로 모실 수 있는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존재의 중심에 당신의 보좌를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 안에 생수가 흐른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삼일 하나님께 복종하여 그분을 우리의 머리로 취할 때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흐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D번에 그분의 머리 고뇌 아래서 우리는 생명의 흐름과 함께 생명의 공급과 생명의 길을 누린다고 그랬습니다. 자, 이 보좌란 말이 임금이 앉는 자리잖아요. 이게 세상의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얻기 위해서 이제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피 터지게 싸우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이 세상의 통치 방법은 뭐예요? 권력이잖아요. 예, 칼과 창으로 그렇게 다스리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보좌는 어떻게 해요?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흐른다고 그랬습니다. 흐른다. 예, 예. 그래서 주님은 생명으로 공급하고 다스리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려면 어떤 포지션, 위치에 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생명으로 공급하는 게 진정한 보좌의 다스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러하실진데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안에 자꾸 자기가 중심이라고 생각하고 행사할 때 아주 어려움을 주는 것이죠. 이런 걸 볼 때 그 보좌가 사람 중심이 돼서는 아주 안 됩니다. 그건 사탄이 차지하려고 그러는 게 그런 거잖아요. 자기 그 보좌를 차지하려고 때인 게.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권위에 도전하는 거, 보좌에 도전하는 거잖아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로마자 3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스겔서 1장은 우리의 영적인 체험에서 가장 높은 지점이 맑은 하늘과 그 위에 있는 보좌를 갖는 것임을 계시한다. 이러한 지점에 이르는 것은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어뜸의 지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냥 젊은 사람으로도 또 또릿또릿하게 하시네. 네. 그래서 에스겔서 1장 22절 26절 이제 47절 3일자에 이제 있잖아요 말씀이. 22절에 보면 생물의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다고 그러고요. 26절은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순 같았다.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 이렇게 됩니다. 네, 창공이 나오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가장 높은 지점인데 영적인 체험에서 높은 지점인데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께 으뜸의 지위를 드리며 하나님의 권위와 행정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자, 온 우주를 누가 통치하고 계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통치하고 계시잖아요. 예, 오늘 통치하고 계십니다. 본래 삼일 하나님이 보좌에 계시다가 이제 2000년 전에 시간과 공간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육신이 있고 나타나서. 예. 이제 육신 단계죠. 아까 에드마 형제님이 서두에 말씀한 것처럼 육신 되심의 단계잖아요. 그래서 이 시간 공간 밖에 있던 하나님이 보좌에서 오셔서 낮고 낮아지셔서 사람 육신의 몸을 입고 나타나셨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정을 거치고 생명 주는 영이 되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 보좌에서 땅으로 왔다 다시 보좌로 갔는데 그때 보좌로 가실 때 뭐예요? 사람, 인성을 입은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여기 제목대로 어린 양 하나님이 되신 거죠. 어린 양 하나님. 놀라운 일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예. 이제 4대 성인 중에 하나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잖아요. 계시록 1장 22절에 보면 생물이 머리 위로는 창공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두려운 수정 같고 그들의 머리의 위로 펼쳐져 있었다 그랬어요. 여기 수정처럼 두려운 하늘이 있다고 그랬어요. 이건 뭐예요? 그 네 생물이 나오는데 그 네 생물은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동역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동역 가운데 맑은 하늘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 맑아서 두려운 수정 같다고 했습니다. 22절에. 26절은 뭐야?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창공 위에는 보좌의 모양이 있었는데 마치 청옥 모습 같았다고 그랬어요. 보좌의
모양 위에는 사람 같은 모습을 지니신 분께서 계셨다고 그랬어요. 사람이라고 한 거 왜 사람 같은 모습이라고 했을까요? 예. 예, 에스겔이 이것을 보고 이제 우리 찬송가 115장 1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보라 하늘 위에 인자 예수 앉았네. 하늘 보좌 위에 인자 예수 앉았어요. 하나님이 높인 사람 영광에 관 쓰셨네. 아주 이 작사자가 뭔가 계시가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승리하셨고 영광의 관을 쓰셨어요. 보좌에 앉아 계신 겁니다. 영광의 관을 쓰시고. 그래서 이런 걸 볼 때 우리가 정말로 이 보좌라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문자 2번에 보면요. 생물들의 머리 위에 있는 영적인 하늘들은 수정처럼 맑다. 즉 두려운 수정으로 된 큰 창공과 같다. 더욱이 이 하늘은 확대되고 있으며 수정처럼 안정적이고 변하지 않는다. 아까 1장 22절 읽어드렸죠. 이러한 비번,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는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으며 우리가 서로 사이에도 가로막힌 것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주님과 그리고 서로 간에 철저하고도 투명한 교통을 나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또 지체들 사이에 문제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아까 자매님들이 이제 교통했지만 주일상 집회 참석하기가 어렵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그 전에 다 이제 돌이키고 회개하고 정말 청명한 하늘 문제 없이 참석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사람들에 대하여 거리낌 없는 순수한 양심을 유지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것이 청명한 하늘이고 보좌 아래 있는 거예요. 맑은 하늘을 가는다는 것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것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가로막는 것이 없고요. 또 지체들 사이에 심지어는 부부 사이에 아무 문제도 없는 맑은 하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이제 영적인 그 상태를 물어볼 때 맑아요. 뭐 구름 꼈어요 이러잖아요. 그럼 뭐예요? 좋지 않다는 거죠. 구름 꼈으면 상태가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맑은 하늘, 청명한 하늘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D번에 보면 보좌는 그리스도의 다스리는 임재라고 그랬어요. 임재란 말이 나옵니다. 파로시아 임재. 주님의 재림도 임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에드마 형제님은 여기 좀 길게 얘기하셨는데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는 것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임재를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이고 바로 보좌가 없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보좌가 있다는 것은 주님의 임재 안에 있다는 것은 바로 보좌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주님의 임재는 언제나 그분의 보좌와 함께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의 보좌는 셋째 하늘뿐 아니라 우리의 영 안에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3층천의 보좌는 권위의 보좌지만 우리 영 안에 있는 보좌는 은혜의 보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 안에 있을 때 3층천과 우리가 완전히 연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계시록 4장의 2절에도 그 사도 요한이 밤오섬에서 계시를 볼 때 주님의 날에 영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놀라운 계시를 보고 계시록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예, 여기 이제 그 창세기 28장에 야곱은 뭐예요? 꿈을 깨고 나서 와 하늘이 문이라고 그랬잖아요. 베델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 51절에서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을 위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입니다. 구약의 창세기 28장에 그 야곱이 본 꿈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죠. 바로 예수님이 바로 사다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사다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영은 바로 하늘의 문이라고 그랬는데 오늘 우리의 영은 하늘의 처소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영이 하늘의 문이고 여기서 그리스도는 사다리로서 땅에 있는 사람들의 우리를 하늘로 연결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에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분이라는 사다리라는 것이죠.
여기 이제 수용처럼 맑은 창궁 위에 있는 보좌는 우리의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에 맑은 하늘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보좌의 다스림 안에 있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죠. 교회 안에 있는 권위는 맑은 하늘에 있는 보좌이다. 자, 우리 안에 우리가 권위 있는 위치에 서려면 바로 맑은 하늘에 위에 있는 보좌와 연결돼야 됩니다. 보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 그럼 뭐예요?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아까 박성희 자매님 이거 교통했죠? 우리의 영적인 생활에 보좌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릴 뿐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그분의 목적을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그 보좌에 내가 앉아 있지 말고 내가 내려오고 거기에 이제 어린 양 하나님께서 앉아 계시고 그런 그 보좌의 아래 우리가 있을 때 이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로마자 4번 읽어주시죠.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분께서 사람처럼 보이지만 그분께 여호와의 영광의 모습이 있음을 계시하는데 이것은 보좌에 앉아 계신 분께서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라는 것을 가리킨다. 이분은 하나님 사람, 곧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아멘. 예. 계속해서 라이프스타일 12번을 소개했어요. 에드모 형제님이. 거기도 이제 같은 내용을 하고 있는데, 자, 오늘날 우리가 경배하는 분은 하나님 사람이라는 거죠.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 사람들이고, 첫 번째 하나님 사람은 예수님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에스겔서에는 사람의 아들이라는 단어가 90번 이상 나오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갈망하신다는 뜻이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 그래서 예, 정말 우리가 지금 하나님 3층전에 하나님 보좌에 하나님 사람이 앉아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리스도는 등이시고 아들 하나님 등이시고 아버지 하나님은 등 안에 빛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어린 양 그리스도가 앉아 계시고 어린 양 안에 바로 하나님이 있다는 것이죠. 한 분이 앉아 계신 겁니다. 그래서 영문자 2번, 로마자 4번의 영문자 2번,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이고 또 온전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육체 되심을 통하여 사람이 되셨고 사람의 본성을 가지신 그분은 사람으로서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으며 지금 보좌에 계신 그분은 여전히 사람의 아들입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눈을 들어 볼 때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잖아요. 놀라운 거죠. 돌에 맞아 죽으면서 순교하면서 하늘을 보고 그걸 외친다는 게 놀라운 거예요. 앉아 계시지 않고 서 계셨습니다. 스데반은 서 계신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그래서 보좌에 사람의 아들이 앉아 계신다는 이것은 굉장한 계시죠. 놀라운 거죠.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또 육신으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살다가 하나님 사람으로 살다가 또 죽고 하나님 사람으로 죽고 하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사람으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때에도 하나님 사람으로 오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 예수님이 승천 이래로 보좌에 계시면 사람이고요. 천년왕국 그리고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 보좌에 계신 분도 여전히 사람이십니다. 12번에 하나님께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나친 비밀한 의도는 그분 자신을 사람과 연합하심으로써 그분께서 사람과 같아지시고 사람이 신격에서는 아니지만 생명과 본성과 표현에서 그분과 같아지게 하시는 것이죠. 네, 원래 창세기 1장 26절의 목적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사람은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분을 위해 사탄을 다스리는 거죠. 본래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시는데 아담이 실패했잖아요. 그러나 마지막 아담, 둘째 사람 그리스도는 승리했잖아요.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도 그 하나님 사람으로서 사람들로서 지금 이제 살고 생활하고 있죠. 개척자이시자 선구자이신 주 예수님은 영광으로 들어가는 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셨으며 그분의 많은 형제들인 우리는 이제 그분을
따르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2장 6절, 12절, 6절부터 12절까지 소개해 있는데 2장 10절에 보면요. 만물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고 또 하나님을 통하여 존재하므로 하나님께서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그들이 구원의 창시자, 여기 구원의 창시가 나오죠.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시는 것은 합당한 것이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0절 많은 아들들을 영광 안으로 이끄시려고 구원의 창시자가 됐습니다. 예. 그렇죠. 정말 히브리서가 놀랍죠. 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뭘 하고 계신지 아무도 모르지만 히브리서와 계시록에만 승천하신 후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자 5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계신 사람의 모습에 두 방면이 있다고 말한다. 곧 그분의 허리부터 그 위의 모습은 호박금의 모습이고 그분의 허리부터 그 아래의 모습은 불의 모습이다. 네, 아멘. 계시록 1장 21절 얘기인데요. 여기 보면 이제 사람의 모습이 있는데 위쪽으로 허리 위쪽으로는 호박금의 모습이고 허리 아래쪽은 뭐예요? 불의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호박금이 이번에 본 호박금이 뭐냐면 호박금은 달아오르는 금속으로서 금과 은의 합금이라고 그랬어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을 상징하고 은은 구속을 상징한다. 따라서 금의 요소와 은의 요소로 구성된 호박금은 어린 양 하나님, 곧 구속하신 하나님을 상징한다. 자, 호박금은 한마디 얘기하면 구속하신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자, 이제 영문자 B번에 보면요. 사람의 상체, 곧 허리로부터 머리까지는 인식하고 자각하는 부분으로서 사람의 본성과 기질을 상징한다. 본성과 기질에 따르면 보좌에 계신 주 예수님은 구속하신 하나님을 상징하는 호박금의 모습을 지니고 계신다. 호박금이라는 말을 많이 잘 사용하지 않죠. 근데 어쨌든 이게 금과 은의 합금이라고 그랬고요. 또 C번은 하체를 얘기하죠. 사람의 하체는 움직임을 위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불의 모습인데 하나님의 태우고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함께하는 움직이는 한 주님의 모습을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오실 때 불처럼 오셔 비추시고 찾으시며 태우신다. 그런 다음 그분은 불을 통하여 우리에게 달아오르는 호박금이 되시고 우리는 구속하신 하나님의 빛나는 표현으로 충만하게 된다. 그렇죠. 예, 태우시는 불. 히브리서 12장 29절이죠. 태우시는 불입니다. 부정적인 모든 것을 태우시는데 남는 건 호박금만 남게 되죠. 자, 로마자 6번을 누가 읽어주시죠? 에스겔서 1장은 보좌에 앉아 계신 사람 주위에 있는 빛나는 광채인 무지개가 있음을 말해주며 이 무지개는 보좌에 계신 주님 주위에 있는 광채와 영광을 상징한다. 아멘. 자, 1장 28절에 이제 무지개가 나오네요. 영문자 A번 노아 시대의 구름 속의 무지개는 하나님께서 사람과 모든 생물 사이에 맺으신 언약을 지키신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여주는 표시로서 그분께서 다시는 홍수로 인류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것을 이제 약속한 거죠. 9장 13절에. 네,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때 불로 심판하겠죠. 영문자 B번 무지개는 빨강과 노랑과 파랑이라는 세 가지 기본색의 조합으로 산출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불에 새긴 빨강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키고 호박금에 새긴 노랑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며 청옥 보좌인 새긴 파랑은 하나님의 의를 상징한다.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은 세 가지 신성한 속성들로서 죄인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막는다고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24절이죠. 그리스도께서 오시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키셨기 때문에 이제 부활하시고 지금은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 되십니다. 이 아라비아 숫자 3번이 중요한데요. 이제 믿는 이들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는 의와 거룩함과 영광이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니고 있어야 되죠.
아멘. 이 모습은 뭐예요? 무지개의 이 모습은 무지개의 모습으로서 죄인들에게 내려진 하나님 심판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는 증거가 된다. 그래서 창세기 9장 13절에 노아에게 무지개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 결국 무지개가 이제 우리가 무지개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이제 아라비아 숫자 4번에 보면 새 예루살렘의 기초는 무지개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데 구원받은 이들의 총체인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서 하나님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에 빛나는 광채를 반사하는 무지개가 될 것이며 누가? 우리들이 그래요. 우리 하나님께서 의로우시며 신실하시다는 것을 영원토록 증언할 것이다. 무지개는 모든 시대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을 가리키며 나오죠? 무지개가 뭘 가리킨다고요? 모든 시대를 통해 은혜 받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의와 영광과 거룩함에서 나온 결과물이죠. 그렇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에서 무지개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정말 이게 놀랍잖아요. 이 구약, 신약, 옛 언약, 새 언약 그러잖아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들이잖아요. 구약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물의 피로 언약을 맺었고 신약에서는 예수님 자신의 피로 또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신약이잖아요. 새 언약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생활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5번에 보면 에스겔서 1장에 묘사된 것처럼 그리스도인 생활과 교회 생활은 이러한 무지개로 완결되며 야 할렐루야.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게 된다. 자, 무지개로 완성됩니다. 우리가 다 무지개가 돼야 되는 것이죠. 예, 여기 주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영광의 요구를 만족시킴으로 생명나무로 가는 길을 여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생명나무를 먹고 누리고 표현함으로써 의와 거룩함과 영광을 온 우주의 무지개로 표현하는 것이죠. 개인적인 생활과 단체적인 생활은 무지개로 최종 완결되며 그때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성취되는 것이죠. 예. 정말 우리가 무지개가 되는 거죠. 결론이 그거네요. 하나님의 권위가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을 때 비로소 그는 진정으로 영적이고 진정으로 그리스도로 충만하며 진정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결과적으로 우리는 어떤 무지개가 되는 거예요. 표현되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 외에 비가 온 후에 무지개가 아름답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예. 근데 우리가 그렇게 이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안에서 또 교회 생활 가운데 그런 하나님의 의와 거룩과 영광을 이제 누린 우리들이 무지개처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야 되는 것이죠. 자매님들이 다 무지개입니다. 아름답습니다. 지금은 서로 보면 징그럽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우리가 이런 삼위일 하나님을 담고 누리고 먹고 마시고 이렇게 누릴 때 체험할 때 어떻게 돼요? 무지개로 바뀝니다. 아름다운 무지개로 바뀌는 겁니다. 할렐루야.